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또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실 때나 또 들으실 때나 묵상하실 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말씀은 행동과 행함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지만 사실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를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본 위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처지에 속하든지 이러이러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단순히 행동만 강조하거나 우리의 행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믿음을 받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지, 또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는 그 사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어두워져 가고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얻고 또 발견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 그리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사람의 의가 들어가거나 드러나면 안 된다. 그것을 경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이 믿음이 이제는 외적인 행위로 드러나고 점검될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행위로 보여질 때에, 드러날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4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가진 그 내용이나 그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고 오류가 아니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과 지식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린 상황을 예로 들고 있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 중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오늘 여기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생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만났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들을 대할 때 단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헬라어 성경의 뜻을 보면은 이해가 더 확실하게 옵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혹은 자매가 벌거벗고 매일의 음식에 부족하면서 있다면, 그리고 16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로부터 누가 그들에게 너희는 평화 가운데서 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배불리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제가 강조한 단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평화 가운데서 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배불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왜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겠는가? 그 말만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평화 가운데서 가라. 여러분, 이것은 평안히 가세요라는 말이죠. 바로 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쿠 레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엔 에이레네, 평안히 가세요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형식의 인사말 아닙니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요. 서로 만났다가 헤어질 때 주로 하는 그 인사말 아닙니까? 샬롬, 엔 에이레네, 평화 가운데서 잘 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비는 아주 축복의 멘트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데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힘든 상황인데 이들에게 이렇게 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또 두 번째 나오는 단어 중에 너희는 따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하게 하라는 것은 스스로 따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따뜻하게 하라, 스스로를 따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배불리라 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뭐예요? 스스로 배부르게 먹어라,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조금 더 깊은 의미입니다. 해석입니다.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수동태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중간태 이런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스로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라는 해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런 도움이고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인데 그저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부자도 아니고 다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지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능력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형식적인 축복과 그들 스스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라는 식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정말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 삶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말로만 그렇게, 그리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배부르십시오,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3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리고 요한 1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만일이라고 해서 예를 들었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그들에게 평안하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스스로 덥게 하십시오, 스스로 배부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이 입술로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자신뿐만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 이 말뿐인 또는 형식적인 것, 실질적인 사랑과 실질적인 도움이나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얼마나 형식적인 멘트가 많고 얼마나 그 형식적인 언어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같이 소그룹으로 살면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살면서 정말 어떤 성도는 너무너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또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보여진 형제 자매의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배부르게 하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이웃 사랑,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보았는데도 형식적인 멘트로만 그들을 대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보고 그렇게 형식적인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만약에 형편이 된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온전한 믿음의 성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는 아니지만 행여나 우리 눈에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런 형제나 자매를 발견했을 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그들이 그 고난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답게 그 말씀을 믿는 자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라합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3절 쭉 이어지면서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그의 행위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바치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요, 그 부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부활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지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채우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멋진 믿음,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아닐까요? 정말 우리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행위로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지. 참 부럽습니다. 볼 때마다 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런 믿음 가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제 주변에 들려지는 이야기나 저 자신의 모습이나 또 이 온 세계에서 들려지는 그런 뉴스를 바라보면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요즘 참 쉬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도 지식으로, 입술로, 말로만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그 상황 속에 적용시키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 가진 말씀 그대로를 이 땅에서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냥 말로만 끝나거나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 그 믿음을 드러내라. 행함으로 드러낼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것을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라합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거 두 정탐꾼 숨겨 주어서 나중에 구원을 받았지요. 여러분, 라합이 그들을 왜 도와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라합은 애굽과 홍해에서 벌어진 일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반역죄죠, 반역죄. 이 여리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반역죄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믿음 있는 라합이 믿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행위의 예가 바로 25절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결론을 내리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과 26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특별히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와 관련해서는 내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비록 말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기원하고 또 스스로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행함, 즉 순종을 동반할 때에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드러내 보일 때에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때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온전한 믿음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만 믿음이 아니고 내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7절과 26절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오늘은 그 만일이라는 예를 들면서 형제 자매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힘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는요. 믿음 있다라고 말만 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행동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어려운 사람, 어려운 형제 자매를 볼 때 돕는 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또 이것도 포함되고 또 기도와 말씀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핍박과 많은 악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답게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때에 그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되고 우리가 바로 건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믿음은 행함으로 더 온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야고보 이 말씀 당시에 흩어져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주류 사회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세속 물결에 빠져가고 믿음은 있는데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쓰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는 건 행동으로나 말로 드러내지 않으면요, 다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드러내야 됩니다. 명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과 지식적인 믿음에서 행함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더욱 온전케 되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삶 속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더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여 결국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멈춰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며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며 주신 말씀 그대로를 삶에 드러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그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답게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말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또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연약한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더욱더 풍성한 삶과 그리고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